할렐루야. 오늘의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한 몸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스파르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 군주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 우리 스파르타의 성벽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군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웅장한 성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파르타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훌륭한 군대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벽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벽을 이루는 벽돌입니다라고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벽돌 한 장이 그대로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한 장 한 장 쌓이면 그것이 성벽이 되고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몸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명령이 나오죠. 이 머리가 본부고 예수님이 본부고 나머지는 다 오장육부 상체와 하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참 이런 그 말씀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 유기체라는 말로 쓰는데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지는 않아서 유기체는 아닙니다. 이 몸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건강해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라. 에베소 4장 14절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돌봐줘야죠.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칭얼거리면 또 이렇게 아는 체 해줘야 되죠. 넘어질까 깨질까 상처날까 또 삼키다가 또 막힐까 늘 보살피고 살펴주고 케어를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남의 의회에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자립적인 신앙,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립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아라. 자, 세 가지죠. 사람의 속임수, 간산 유혹,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판을 쳤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육체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육체는 막 살아도 돼. 뭐 육체야 어차피 썩어서 죽을 건데 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쾌락주의로 갔어요. 방탕과 쾌락주의. 또 한 사람 육체는 학대하고 금욕주의로 나갔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이건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금욕주의로 갔어요. 영주주의의 잘못된 피해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구원받고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주체가 나예요.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은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주체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이것이 세상의 살인 강도보다도 더 큰 죄로구나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가 윤리와 도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이 복음주의와 상당히 대립적이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 중심이 강한 거라, 자아가 강한 거라, 내가 아니면 죽는 거야. 그냥 나 중심이야. 말은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안 돼.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기도해 되잖아요. 어휴, 저분만 없으면 참 이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쉽겠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야 나도 못 바꾼다고 하더래. 나도 못 바꾼다. 저 사람은 나도 못 바꾼다. 바꿀 생각하지 말아라. 뭐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그냥 나도 받아들여. 저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좀 완악한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진실로 사람의 교훈과 어떤 간사한 것들에 빠져서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자주 흔들린다는 것, 요동한다는 것, 자주 넘어진다는 것, 자주 운다는 것.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잘못된 교훈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꾸 흔들거리는 것은 요동하는 신앙이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의 뿌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동한다, 흔들린다, 의심한다 다 같은 통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 흔들거리는 이 배와 같은 사람은, 바닷물결 같은 사람은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거부하세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는다. 의존적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자립적으로 살아간다. 오히려 남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베풀어주며 그렇게 자립적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야, 목표가 좋죠.
얼마까지 자랄래? 나는 예수님에게까지 신앙이 자라는 거야. 아기는 자라야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신앙도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죠. 식물의 자라는 조건은 토양이 좋아야 되죠. 거름이 좋아야 되죠. 공기가 좋아야 되죠. 온도가 좋아야 되죠. 햇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열매 맺고 성장합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필요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가페를 말하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너무 많이 세우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상태의 마음과 말과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가 바울 사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런 식으로 나는 주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전에도 뭘 전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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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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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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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더 나아가서 또한 성령님의 그 교통,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교통하심 속에 살아갈 때 신앙은 자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 안에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에서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고 지혜롭게 걸어가고 활력 있게 힘 있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신앙은 자라기를 선택하는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부터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알레디오, 진리를 말하다, 복음을 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면 성장하게 돼 있죠. 여러분, 진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면 신앙은 자라지 말라 해도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는 항상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진리를 행할 수도 없는 거죠. 진리와 사랑은 신앙의 기본 요소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의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범사라고 해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정신, 신앙의 키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결단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골입니다. 축구선수가 볼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골인을 넣기 위해서. 농구선수가 공을 튀기면 막 달려갑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복싱 체육관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재능도 있고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거의 그 체육관에 있는 선수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만큼은 안 돼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 더 많아. 근데 그 선배한테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청년은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자,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지시지 않고 저를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읽은 신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더니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야. 변화를 멈췄기 때문에 늙는 거야.
목표를 향해 변화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 변화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는 먹은 것 같은데 내 에너지와 힘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한테 지지 않는 거라고. 정체된 삶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고 겨자씨처럼 성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에까지 난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나오죠.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죠. 결합되죠.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몸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는 본부입니다.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오늘 몸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몸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마디가 나옵니다. 마디. 마디는 바로 하페라고 하는 인대, 관절, 이음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뼈는 뼈가 다른 뼈에 연결돼 거기 관절이 있어요. 마디가 있다고. 사람의 뼈는 206개입니다. 손에 하나의 뼈가 27개입니다. 이쪽도 27개. 자, 그러면 몇 개죠? 27, 54개네요. 자, 다리 한쪽 발목의 뼈가 26개입니다. 자, 둘이 합치면 52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손과 발이 206개에서 100개를 더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이 구부러지는 마디가 없다면은, 관절이 없다면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뼈 마디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는 각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자, 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강한 인대라고 하는 섬유질로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붙이는 질긴 힘줄도 있습니다. 뼈는 조혈작용을 합니다. 조혈작용은 피를 만드는 작용이죠. 자, 피는 바로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드는 겁니다. 혈구는 몇 가지가 있죠. 혈구, 적혈구 들어보셨잖아요.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그래서 혈액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혈액 내에서 적어도 25개 정도 되는 그런 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뼈가 건강해야 되죠. 206개가 되는 뼈가 건강해야 되죠. 관절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동물성 육류를 적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유제품을 적게 드셔야 돼요. 유제품이나 우유나 이런 유제품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몸을 산성화시켜요. 고기 자체가 산성입니다. 산성. 그래서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산성화시키게 되면은 산도 유지를 위해서 뼛속에 칼슘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많이 먹은 그런 나라들이 골다공증이 제일 많다는 것은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죠? 단백질이, 모든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위해서는 뭐 삼겹살, 오겹살, 꽃등심, 갈비 이런 거 안 드셔도 돼. 달걀 3개,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 동물성 단백질 40%, 식물성 단백질 60%.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좋은 건 콩인데 콩 중에 두부는 흡수율이 95%이기 때문에 두부 반모 끝. 돈 많이 들여서 고기 먹으러 가서 안 하셔도 달걀 3개 드시고 두부 한 모씩 사다가 반모씩 해서 데워서 드시면 단백질은 부족함이 없어요. 힘이 넘쳐요. 밥만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요. 자, 한 손에 27개, 발에는 바로 26개,
그 합하면은 손과 발 합치면은 106개, 206개의 뼈 중에서 손과 발이 106개, 52% 놀랍잖아요? 요들이 손둘 발둘에서 절반의 뼈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관절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마디가 나오는 게 성경에. 손에 많은 뼈가 이렇게 있는 것은 섬세한 동작, 이 사람처럼 섬세하고 이게 관절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만들고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기술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발에 이렇게 뼈가 많은 것은 오르막, 내리막, 옆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돌아가는 거를 다 이게 알아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마디가 움직이면서 이걸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분량대로 할당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분이 각자 해야 될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몸이 자라는 거죠. 사람의 각 몸에는 자기 몸에 기능이 있습니다.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쓸개는 쓸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뼈는 뼈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뼈는 뼈의 의무가 있고 뼈는 뼈의 의무가 있으며 다 다르잖아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활동할 때, 봉사할 때, 움직일 때, 전도는 전도의 분량, 기도는 기도의 분량, 헌금은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량의 몫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이제 활동하게 돼 있어요. 몸은 유기체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 주님과 일치, 주님과 하나됨은 진정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몫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몫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적어도 나는 내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예배만 계속 살드린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죠. 내 몫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감당할 때에 진실로 활동력이 되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세워지는 거죠.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죠.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 건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길거리에 있어요. 숲에 있죠. 나무를 지나가는데 그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가? 내 옆에 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휴대판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옆에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냐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왜? 올라가니까 결국에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고 둘이 부부가 돼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면서 인류가 퍼졌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 한 하나님에게서 한 사람이 나온 거죠. 첫 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은 세워졌고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모든 걸 회복시키고 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요 무관심하게 갈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옆에 앉아 있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봐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복과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거부합시다. 예수님이 자라기를 선택합시다.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영적인 건강에 동참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연합과 하나됨으로 사시면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자라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머리와 연결된 아름다운 생명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